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양원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119년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원교회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목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준행하는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각 교구별로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역교회와 어려운 환경의 교회들을 섬기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에게 준비되는 가정부터 진행되는 모든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됩니다. 영합으로부터 청년, 장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피택 한준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 가정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다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호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말씀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큰 은총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교회의 한 몸됨. 이에 관하여 오늘 본문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구절들을 묵상을 해보며 교회의 한 몸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지인의 이야기를 실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학교 선배인데요. 이 선배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왼쪽 엄지발가락에 사마귀가 생겼더랍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약을 바르고 낫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이 사마귀균이 이 이제 바깥에 그 피부를 표피라고 하죠. 요 밑에를 진피라고 하고 요 표피를 뚫고 이제 진피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살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잘 안 하죠. 그냥 아유 뭐 괜찮겠거냐고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이제 자고서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찌릿하고 이 허벅지 옆에가 찌릿하고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야 이거 또 하면서 이제 그냥 괜찮겠거니 하면 며칠 지났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저런 검사를 여러 개를 하고 한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그 왼쪽 엄지발가락에 그 사마귀가 있는데 그 사마귀를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이제 깊이 침투를 하면서
그 발가락, 그 왼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그 부분에 이제 사마귀를 덮어서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굳은 살 부위에 이렇게 힘이 가면 이 살 속에가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 선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가지고, 원래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실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왼쪽 엄지발가락이 따끔따끔하니까 그 왼쪽에 체중을 덜 싣고 이상하게 이제 걸음걸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걸음걸이를 잘못 걸으면서 어떻게 되죠?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근육에 이제 무리가 가고, 그러면서 신경 다발이 눌리는 상황까지 가서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엄지발가락에 그 사마귀 하나, 뭐 이게 대수겠어 했는데, 예, 한 부분이 고통을 받은 게 결국 다 연결이 되어서 일이 커져 버렸죠. 허리도 아파, 골반도 아파, 신경도 막 이상 생겨. 우리 몸은요,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몸입니다. 몸의 일부분입니다. 내 몸 중에서 아파도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몸 중 중요하지 않고 방치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몸 어느 한 곳의 아픔은요, 필연적으로 몸 전체의 아픔으로 번지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몸 한 군데의 온전함이 다른 곳의 온전함의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밀접한 유기적인 연결성이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교회와는 좀 다른 성격의 집단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업 아시죠? 기업. 우리나라도 기업 많이 있잖아요. 기업에는요, 을에 전략기획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전략기획실은 거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 같은 곳입니다. 그 기업이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 했을 때 기업의 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그러하듯이 이 전략기획실은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기업은요, 존재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버는 게 기업의 존재 목적인데, 이 존재 목적을 딱 잣대로 해서 전략기획실은 이제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이 사람이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고합니다. 어떤 부서가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지합니다. 잘라버립니다. 기업은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내야 돼요. 보다 적은 사람으로 더 큰 돈을 벌어야 되고, 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성과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잘라냅니까? 불편하면 내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지요. 제가 이 지점에서 좀 뼈 아프게 들려온 세간의 소리가 있는데 한번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로 가갖고 문화가 되었고, 교회가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교회가
하나의 몸임을 망각하는 순간 이미 그 교회는 교회에 간판을 달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논의는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8절에서 보셨어요. 사도라는 직분, 그죠? 선지자라는 직분, 그죠? 교사라는 단어도 보셨어요. 자, 뒤에도 막 이어져요. 이제 은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한 몸됨을 말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겠지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과 은사를 언급한 이유 잘 생각해 봐야겠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의 한 몸됨을 해치는 그러한 언행이 빈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다투고 막 찢어졌던 거예요. 직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도구와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빌미가 자꾸 되더라는 겁니다.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자꾸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은요, 아직 교리가 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 그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새롭게 그리스도교가 새롭게 태동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종교이고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방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유대교의 공격, 뭐 영지주의의 공격, 그리고 영지주의 사조를 바탕으로 뭐 쾌락주의, 뭐 금욕주의, 뭐 소피스트들의 궤변들 이런 온갖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뭐냐? 역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교회 어떤 자체적인 목회와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양하는 교회 내부의 운영과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은사 다양했지요. 은사의 본질은요,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이 은사, 성령, 주시는 성령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는 주시는 목적이 한 가지로 분명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십니다. 다른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쓸데없는 주장을 하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은사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친다면 그런 은사는 더 이상 은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용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 이 모두는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의 전방위적인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직분과 은사를 빌미 삼아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 지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달라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요. 그 온라인을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이 서로 다른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한 몸으로 모여 있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집에 가시면은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옆에 있죠, 그죠? 그죠? 이름까지도 너의 편이어서 남편이,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에 한 몸으로 모여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 차이를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좁히고 타협하고 관용화가면서 아우 피곤해 그러는데 에너지 쓰느니 그냥 처음부터 같은 조건, 같은 생각, 같은 배경,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처음부터 끼리끼리 모이자 하는 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애초에 논리적으로 교회라는 곳에 한 몸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됐네요. 교회는 수천 년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차이를 넘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균열을 메우며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초장에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태동과 생존의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관용하고 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본질적이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수록 서로 다른 지체들의 한몸됨이 강화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돼, 다른 지체들끼리 협력해야 돼 라는 슬로건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동일하다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우리는 진정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제 결혼식 때 들었던 주례사,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죠?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너의 편, 그죠? 남의 편이죠, 그죠?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부부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을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런 주례사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신 차려라. 하나는 무슨 하나냐? 둘이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자,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백날 살아봐라 가까워지나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딱 이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을 기억하세요. 이쪽에 남편이 있고 이쪽에 아내가 있어요.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아내 보지 말고 이쪽에 있는 남편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보고 그래,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자.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례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모든 성도가 내가 가까이 가야지 이런 생각 물론 맞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으로 같아요. 우리의 주님이 한 분으로 같아요. 그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느덧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교회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신조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들어진 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단어를 그냥 갖다 썼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추구하고 또 발견하는 교회의 교회됨의 특징이 바로 친밀함, 교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태동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한 몸됨을 위하여 항상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교회됨, 한 몸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이루는 교회, 정말로 그 연합과 일치, 그 친밀함과 교제, 보듬음, 관용과 용서, 이것을 보시며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내 마음이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됩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경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 모두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속히 회복되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하 만국 천하 만민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유통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